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야유 예배 때 설교 드렸던 제목은 1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2탄. 지난주에는 또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야외다 보니까 말씀이 또 분위기상 집중되지 못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행동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의미는 같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그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뇌박사가 됐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이 궁금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럴 때 그 안에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사전이나 이런 뜻풀이를 통해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어,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뜻을 다 찾아서 해석하고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거의 박사급으로 우리 뇌가 업그레이드 되고 굉장히 명석해졌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이 예전에 012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012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아마 지금 팔면 굉장히 비쌀 것입니다. 가치가. 예전에 핸드폰은 비싸서 아마 부자들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정보를 그전에는 잘 얻지 못했다면 지금은 핸드폰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마치 백과사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칩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 우리가 거기서 분석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때문에 우리의 현 모습은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작고 발은 작지만 머리는 아주 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에 우리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말로만 하면 다 해결이 되고 이 머리가 너무 명석하고 아는 것이 너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일반 건성인이나 농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목말라 하면서 요즘은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신앙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핸드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에는 약합니다. 다 압니다. 우린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가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내용을 보면 좀 충격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이상합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인구는 5천만입니다. 기독교인은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6%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독교인이 참 힘이 없다,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에 있을 때에 우리가 3.1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3.1운동 했을 때 그때 참석한 사람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향력은 더 대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아갔고 대한독립을 외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아주 강력하고 희생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추진력 있게 앞장서다 보니 그 외의 다른 종교들도 같이 따라가는 추세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 당했을 때 이건 부정하다.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외부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과거 예전의 기독교인들은 2천만 명이었으면 20만 명이니까 2천만 명에 비하면 11%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비하면 26%는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래도 돈이 되고 존경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지금은 개독교라는 말도 우리는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건청인뿐만 아니라 농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농화 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목회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아마 목회자분들이 100만은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목회자들도 성폭이나 이런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전도하기는 더 상황이 어려워졌고 존경심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신앙, 신뢰,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면 행동이 곧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서신으로 편지를 썼을 때 이 야고보는 누가 썼을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다른 개인적인 이름으로 야고보라는 사람의 동생이 쓴 편지입니다. 처음에 야고보의 동생은 믿는 형 야고보를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고 늘 남에게 선을 베풀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형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주변에서 핍박도 받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핍박을 받아서 오히려 동생이 열등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사람은 변화되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낙타 무릎을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낙타처럼 그 무릎이 튀어나와서 아주 불상 없는 무릇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고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아가서 공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야고보의 동생이 오히려 공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바울이 야고보와 베드로 또 요한 이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둥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 등장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야고보는 일찍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때 가장 먼저 처형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죽고 나서 동생 야고보가 마치 바톤을 이어받은 것처럼 그 동생이 이어서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우리 신앙인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아멘. 기둥처럼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야고보의 동생이다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누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우리는 자랑할 법도 한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의 예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가지고 있고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예를 들면 세 가지 비유에 맞춰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신 것 같이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그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장롱 면허증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면허증이 너무 따고 싶어서 면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운전은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게 무섭거나 그래서 그냥 집에 보관만 해두고 면허증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놓는다고 해서 장롱 면허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찐빵 안에 빵만 있고 우리가 만약에 찐빵에 안에 앙꼬가 없다면 아마 목이 메일 것입니다. 앙꼬는 다른 말로 팥이라고 하는데 찐빵 안에 팥이 있어야 그 단맛이 그 찐빵의 맛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앙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 안에 달콤한 단팥이 있냐 없냐, 그 단팥은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엑셀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동을 걸어놓고 엑셀을 밟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밟을 때 움직입니다. 믿음은 엔진이 움직이는 발동을 하지만 밟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거는 우리 뇌가 생각하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우리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다른 데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서 다른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재물을 모으는 데 생각하고 다른 약속을 생각하고, 제가 예수님을 또 사랑한다고 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위에서는 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믿는 자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강도 맞는 자가 많이 다쳤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지만 우리가 혈통이 다른 사마리아인이 레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고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다쳤을 때 나의 분주함을 잠시 접어두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여간에까지 잘 안내하고 그분을 잘 부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선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비용이 더 들면 오는 길에 그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 어찌 보면 원수된 민족들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몇십 년을 다니고 또 서기관이 열심히 또 섬긴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히려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은 자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잘한다면 그것은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마 그것을 보시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의 신앙심이 깊고 남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의 행함이, 나의 실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고 없고는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내용을 이해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들도 상식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러나 귀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노략질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지요. 그러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헛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그것을 말씀은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순종에 해당하는 행함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외면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남을 누르고 내가 더 우선시 되는 마음, 내 마음을 높이는 마음, 그 마음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알면 눈으로 보아서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척 외면합니다. 또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본인이 손해를 보면 우리는 너무 짜증이 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적고 많음을 우리는 또 비교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행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가 잘하였다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불평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서 성공하고 그러면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질투하고 오히려 우리가 배 아파합니다. 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데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하고 제가 전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우리가 그것에 귀찮아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 몫이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보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감사가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것, 우리가 깨부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피하고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14가지의 행함 없는 믿음의 예를 보시면서 내 스스로 내가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본인이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제부터 이것을 열심히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죄가 많고 또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고 행함이 왜 꼭 필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또 2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금석, 이 단어가 뭘까? 이 시험은 시험 볼 때 시자입니다. 금을 말하는 금강석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반지나 뭐 금으로 되어 있는 보석이나 또 우리가 볼 때 이 보석을 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판별이 됩니다. 이처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고 진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4종류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3번째는 미지근한 믿음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그게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믿으면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4번째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몸 밖에 있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밖에 있다면 그것 또한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행함 있는 믿음, 그 2가지를 2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 믿음에 보면 인물이 아브라함과 라합과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동등하게 나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순결하게 어릴 때부터 순결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 행함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삭을 얻고서야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아브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자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삭 아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저에게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왜 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달라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아내에게 사라에게 그 말을 했더라면 아마 절대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라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절대 줄 수 없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밀리에 조용히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3일 동안 침묵하며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이 올라갈 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들을 번제로 올린 다음에 칼을 들어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다급히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린 거나 다름없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죽이고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삶의 모습이나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라합.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든 크든 그 죄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봐서 내가 아무리 더럽고 내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보에는 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침내 정탐꾼이라는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라합은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지 않다면 아마 저런 일을 또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왔을 때 특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잘 대접하고 숨겨주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정탐꾼이 여기 있을 거라는 추정에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왔기는 왔었지만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더 잘 들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가 갔습니다라고 임시변통으로 빨리 대답을 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간 지 얼마 안 됐으니 부지런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빨리 정탐꾼을 도와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탐꾼을 도와준 그 사람들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했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같이 또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조상 대대로의 예수님의 혈통의 자녀인 혈통의
하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은 이름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도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시험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영국 의사입니다.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온유하고 사랑이 너무나 많은 의사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또 불편한 것이 많은 때였습니다. 시골에 부부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근심된 마음으로 달려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남편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미스 의사 선생님은 가방을 챙겨들고 같이 그 집까지 갔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기 전에 여인은 선생님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 왕진을 하신다면 제가 선생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라고 가서 남편을 이렇게 청진기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내와 그 아픈 남편의 아내와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무언가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담아서 이것을 그 아픈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여기서 열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꼭 열어보도록 하세요 하고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 아내는 아마 약을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돈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짤막한 편지에 이렇게 처방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약을 어떤 걸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분은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가 극도의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니 제가 조금은 돈을 드릴 테니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루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병원 왕진비를 공짜로 해주는 것도 귀한데 우리가 보통 돈을 받고 진료를 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의술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접근했던 귀한 의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욕심 없이 사랑으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영국에만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한국에도 저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아까 스미스 의사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선한 의술을 전달하고 잘 사랑으로 전달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습니다.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 문 밖을 나가면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지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1,000원이 있으면 1,000원 더 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주머니에 마침 지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급날이고 마침 있는 거랑은 수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수표를 그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게 100만 원 정도의 수표를 주었습니다. 거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은행에 갔더니 이거를 수표를 어디서 훔치는 줄 알고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장기려 박사님이 본인 수표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병원에서 또 수술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입원하고 나서 퇴원할 때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무과에게 가서 이 사람 병원비를
퇴원비 돈을 내가 내 월급에서 가불해서 차감하시오라고 해서 치료비를 대신 내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무과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오늘 밤에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뒤에 가서 문을 열어주면 몰래 도망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뒷문을 열어주었던 의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박사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어 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분 이런 일처럼 우리는 과연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일들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교회를 잘 다니면 모든 게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하고 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물음표입니다. 말씀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행동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인정받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어쩌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헛수고이고 그때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뿌리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고 행함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뿌리 우리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보고서 우리는 그 뿌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뿌리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열매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많이 베풀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나도 배우고 싶다, 따르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행동이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고 우리가 더러움의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2022년이 아니라 그 예전 세대 100년에서 200년 세대 전에 로마 기독교가 부흥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부흥을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예전에도 지금의 코로나라면 그 예전에 흑사병이라고 장피푸스 또는 콜레라 이런 것 같은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 다 죽는다 생각하고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병자를 돌보고 또 죽은 사람을 또 장례를 치러주고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구나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그 본을 보고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헌신에는 감동을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달이 바로 기독교가 부흥하는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동이 선사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준다면 그것은 전도를 한다고 해도 힘들고 부흥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은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선함을 할 때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게 됩니다. 오히려 가려워질 위험이 더 높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은밀하게 선함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기부하고 선행을 할 때 누가 1억을 했네 10억을 했네 또 얼굴을 보여주면서 누가 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물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감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선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손정도 목사님, 이분은 188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옛날 분이죠. 일본의 압제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가로 애쓰셨던 분이고 또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손정도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에 비단이 없으면 살 수 있어도 걸레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비단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걸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걸레가 없으면 치울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비유와 같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손 목사님의 삶에는 삶과 말씀이 일치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많은 활동도 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아마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놀랄 텐데 이 목사님께서는 북한의 김일성이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31살이나 더 많았는데 김일성이 손정한 목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압제시대에 있을 때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 열심히 도와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던 사람입니다. 김일성하고 함께 같이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바로 독립해서 따로 지냈다고 합니다. 가족과 같은 한 일원으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식에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며 또 부자로 살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머리 상투를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공부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레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불필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마침 걸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낮은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옳은 말일까요? 근데 뜻은 아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미칩니다. 심장이 차가우면 냉혈 인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고 로봇과 같은 사람입니다. 밑에는 머리는 차갑고 판단력과 올바른 비판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은 뜨겁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아마 위에는 세상적인 사람일 것이고 아래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꼭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함은 최후 심판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어마어마한 놀라운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 모든 지식,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두 갈래로 나눌 것입니다.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양은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고, 염소는 지옥불에 던져질 백성입니다. 양과 염소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림을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얼굴이. 그렇지만 다릅니다. 양은 행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염소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답게 실천하고 그 실천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염소는 교회는 다니고 우리가 믿지만 그 안에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며 큰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강조해서 해놨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건 결합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온전하게라는 것은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다. 이거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남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치거나 그런 것들만 나쁜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죄라고 성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그들 즉 염소 같은 교인,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양 같은 교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기준이 뜻밖에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닌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아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우리가 한 계단 잘 올라갈 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그 영원 천국에 양과 같은 사람으로 승리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은 어색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고난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잘못된 허물이 많이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